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2편 교회당의 문. 서울로 돌아온 은정은 며칠간 계룡면에서의 일을 곱씹어 봤다. 할머니의 말들, 꿈에서 만난 하얀 옷의 여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입으로 나온 할머니의 목소리. 정말 미쳤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계룡면에서 돌아온 후 몸은 한결 나아졌다. 열도 없고 두통도 사라졌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룸메이트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은정아, 고향 다녀온 후로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은정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누가 믿어주겠는가? 신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며칠 후 은정은 우연히 대학 근처에서 전도지를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나아요. 젊은 청년이 환한 미소로 말했다. 은정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정말요? 네, 저희 교회에 오세요.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셨어요. 은정은 전도지를 받아들었다. 새생명샘교회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귀신 축출, 신병치유 전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신병이 뭐죠? 아, 그거요? 무당들이 되기 전에 몹시 아픈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자신과 같은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새생명샘교회를 찾아갔다.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은정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었다. 목사가 단상에서 큰 소리로 설교했다.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멘! 을 외쳤다. 은정도 모르게 따라서 소리쳤다. 오늘도 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것입니다. 무당이 되라고 하는 귀신들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참된 해답입니다. 은정은 소스라쳤다. 마치 자신을 위한 설교 같았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가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귀신의 괴롭힘을 받고 계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은정은 망설였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손을 잡아 끌었다. 언니, 용기 내세요. 저도 신병 때문에 5년간 고생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나았어요. 단상 앞에는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다른 연령대였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다들 야위고 지쳐 보였다. 목사가 한 사람씩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목사의 손이 은정의 이마에 얹어졌다. 따뜻하고 힘있는 손이었다. 주님, 이 젊은 자매를 괴롭히는 무당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 은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차갑고 무거웠던 기운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할렐루야. 치유되었습니다. 목사가 외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은정은 정말로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은정은 매주 3번씩 교회에 나갔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갈 때마다 안수기도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외쳤다. 몇 주 동안은 정말 좋았다. 몸도 편했고 마음도 평안했다. 밤에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정말 나았어요. 은정은 교회 간증 시간에 앞에 나가서 말했다. 저는 신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무당이 되라는 귀신의 유혹이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목사가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은정은 정말로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믿었다. 이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아, 은정아.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 은정은 성경을 꺼내 들고 기도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내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내 운명이야. 운명 따위 믿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몸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일시적일 뿐이었다. 목사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목사님, 다시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세요. 은정은 용돈을 모아서 헌금했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졸업식 날 은정은 쓰러졌다. 강당에서 졸업장을 받던 중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은정은 의식을 잃었다.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역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은정의 몸무게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은정아,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소용없구나. 엄마, 좀 더 기다려봐요. 분명 나을 거예요. 하지만 은정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몇 달간의 교회 생활이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은정에게 또 다른 꿈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계룡면의 연꽃 땅이었다. 할머니가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은정이 교회 다녀보니 어떻더냐? 잠시 좋았는데 다시 아파요.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럴 줄 알았다. 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지. 할머니가 연못의 연꽃을 가리켰다. 저 연꽃을 보렴. 진흙 속에서 나지만 더러워지지 않는다. 받아들이되 굴복하지 않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신을 받아들이되 내 방식으로 하는 거야. 꼭 할머니처럼 굿을 할 필요는 없다. 은정은 깜짝 놀랐다. 굿을 안 해도 돼요? 신이 원하는 건 섬김이지 형식이 아니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지는 네가 정하는 거야. 꿈에서 깬 은정은 한참을 생각했다. 신을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굿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경영학을 전공한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상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일. 그래, 상담이면. 은정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연꽃 땅에 작은 상담실을 만들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굿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다음 날 은정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갔다. 목사에게 말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가 안 되는 건데 더 열심히 해야죠. 아니에요.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목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당이 되겠다는 거요? 그럼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든 어디든 가겠어요. 그게 제 길이니까요. 은정은 교회를 나서며 이상한 후련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한 것 같았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며 은정은 생각했다. 몇 달간의 교회 생활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 있었다. 믿음의 힘, 공동체의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자신은 기독교의 구원도 무속의 굿도 원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대기업 취업도 포기했다. 인사팀에 전화해서 개인 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한다고 했다. 정말 아깝네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결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무엇인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짐을 정리하며 은정은 수진이에게 말했다. 나 고향으로 내려가. 왜? 취직도 했잖아. 포기했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 무슨 일인데?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상담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상담사? 그럼 대학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나름의 방법이 있어. 수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은정의 결연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 네가 정한 거라면 건강하게 잘 살아. 계룡면으로 떠나는 날, 은정은 마지막으로 새생명샘 교회 앞을 지나갔다. 아직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아 떠나가라. 치유되라. 은정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도 나름대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다만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었을 뿐이다. 안녕히 계세요. 마음속으로 인사하며 은정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길을 걸을 때였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연꽃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